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복하여 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자복하고 아뢰면 첫째로 정죄를 당하지 않고 사하심을 얻습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로 시편 51편과 함께 대표적인 회개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사건 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간음하고 난 후에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극렬한 전투에 내보내 선두에서 싸우게 하고 결국 거기서 전사하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은 즉시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윗은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행한 일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악한 일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3절과 4절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숨기고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고백합니다. 본문에 신음하다는 말은 원어로 으르렁거리다 혹은 고함치다 라는 뜻입니다. 종일토록 자기 양심이 으르렁거리며 고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쇠한다고 합니다. 뼈가 쇠하였다는 것은 육체의 힘이 빠지고 약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진노의 손이 다윗을 떠나지 않고 다윗의 심령은 메말라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5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깊어지고 더 커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내 양심이 으르렁거리고 고함치며 영혼이 말랐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드러내면 그 죄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사라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기도할 때 죄사함의 은총을 구합니까? 아니면 육신의 복만 구합니까? 나는 공동체에 내 죄를 잘 나눕니까? 아니면 숨깁니까? 고난 가운데 내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 죄악을 자복하고 아뢰면 둘째로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진실로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에 입각하여 권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을 말합니다. 창세전 구속 언약을 통하여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은신처와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범람하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8절에서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을 제갈과 굴레에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고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이 받은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노새는 고집불통인 완고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갈이나 굴레입니다. 즉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죄인들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뿐이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앞에서 말한 완고한 자들이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악인에게 임할 것은 채찍으로 인한 슬픔이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은총으로 인한 즐거움과 감사입니다. 다윗은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임한 용서와 사랑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죄의 은총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홍수의 범람에서도 건져 주실 줄 믿습니까? 나의 기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쁨입니까? 물질의 풍요에서 오는 기쁨입니까? 청년 시절에 믿음 있는 청년의 모습과 몰래 성매매 업소를 다니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늘 불안해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담당 집사님의 기도와 공동체의 나눔이 저의 갈 길을 가르쳐주고 훈계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 저의 어떤 제약도 숨기지 않고 자복하기를 기도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믿음 있는 청년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여름에는 국내외 단기 선교를 갔으며 결혼 예배도 목사님의 주례를 받기로 계획하고 지체들의 축복 속에 준비했지만 교회 오빠라는 모습 뒤에 저는 큰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청년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해주는 담당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저와 통할 때마다 그래 어디야?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어디 있어? 통화 가능해? 라는 뜻이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늦은 밤 몰래 성매매 업소에 다니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라는 말씀처럼 저의 이중적인 모습을 들킬까봐 두려워하며 뼈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후로도 집사님의 전화는 계속 걸려왔지만 저는 집사님의 말씀을 저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떨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던 날 집사님은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냐고 물으셨고 저는 얼버무리고 넘어갔지만 집사님은 그런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셨고 결국 저는 제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 결혼도 신앙생활도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여자친구와 교회 친구들을 마주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집사님은 계속 저를 만나 큐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 모임에 참여했던 친구들도 종종 전화해서 지금 어디야? 라며 장난스럽게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공동체의 나눔과 기도가 저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저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한 뒤 신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죄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저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자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죄를 짓더라도 잠수 타지 않고 가족과 지체들의 전화를 잘 받겠습니다. 제가 가는 곳을 아내에게 미리 알리겠습니다. 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극렬한 전쟁에 내보내어 전사하게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숨길 수 없었듯이 우리도 우리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숨기고 있으니까 뼈가 마르는 고통과 진액이 빠지는 힘겨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는 숨길수록 확장되고 커집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면 그 죄는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100%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비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보다 더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숨겨지고 감추었던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러내고 자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욕심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찬 기쁨과 자유를 얻는 언약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보다 더 악하고 추악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보지 못하고 늘 다윗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저희가 완고한 죄인인지 때로는 공동체의 경고도 듣지 못하고 말씀의 경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몽둥이와 채찍으로 공고하사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언약 백성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허물이라도 용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러내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감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나를 두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